한량없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루트의 십자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박사학위를 적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이었다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하면서 내 믿음이 주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 그분을 따뜻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는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이제 그 기독교 영성에 대한 강의죠. 천년부터 1600년 동안에 기독교 영성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러면 뭐 성 버나드 같은 사람이라든지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의 그런 영성들을 이게 강의하면서 공통적인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경험들을 누렸던 인물이구나. 지금까지 자기는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축도해서 아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냥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책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한 결과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책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누림을 가지는 부분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신비로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풍성히 더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정의하기를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 그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이 보통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았고 주님이 재림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누려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이 1차적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 했을 때 이 누리자가요, 이제는 다 누려봅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현재 상태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안 누리고 있다 누리는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현재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신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된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셔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물질적인 평화를 우리가 누리도록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 관계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여전히 죄를 짓는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려고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준다 생각하면 우리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틴도 또 그렇게 하렸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통하여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게 된 자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주어진 모습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하신 첫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그분과 화평의 관계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사는 그 복. 그 복이 우리 가장 큰 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관계에 따른 축복이 뭔지를 이해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이 중요한 강조의 말입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각각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들어감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된 것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이런 교제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날마다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막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누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시신 고백부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래 하시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일은요, 그냥 가볍고 예사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단순히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런 신접 현상 정도로만 하나님을 만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신의 존재를 한 정신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난 사람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체험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무당이 귀신 받던 신접 현상도 아닙니다. 정신 현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있는 살아있는 만남과 교회를 예수님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교회를 이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축복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이유도, 이 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인 미국의 오르피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신의 은행 심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성격도 보아도 성격도 형편이 없고,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현재의 허물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무슨 설교자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늘 자책했다는 거죠. 어느 날 이분이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다가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서 모든이란 말에 꽂혔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이란 이 단어가요, 그분의 마음을 막 설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제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대로 제 자신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야, 너가 설교자가 아니냐? 목사가 아니냐?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이 어리석은 목사야. 오랫동안 설교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자기의 삶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그였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진짜 화평의 관계를 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여러분, 그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이 선행이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이미 이러한 교제를 주셨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없다면 그것은 조도 못 먹는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옛날 시입회 광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샤만코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광고 늘 기억합니다. 샤만코 밑에 샤베트가 밑에 깔려 있거든. 그래서 여자 조교가 얘기합니다. 조도 못 먹느냐고. 이미 줬는데 왜 못 먹느냐고. 바보 같다고 이 광고하는 거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신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그걸 하셨는데 그거 못 누리면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기억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제 삶 가운데 보고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기뻐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임재와 능력을 보고 또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재림 이후에 될 그분의 영광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즐거운 관계 속에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양대로 교제하는 자가 되었음을 얘기했으면 그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소 그냥 교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기뻐한다는 말로, 즐거워한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교제 가운데는요, 즐겁지 않은 교제도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교제할 때 여러분 항상 기쁘기만 하십니까? 막 짜증 나기도 하고 뭐 이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람에 따라서 이미 교제할 자리를 주셨는데 이 교제를 너무 행복해, 즐거워, 기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들을 이 단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오늘 본문이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의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특징짓는 우리의 고백적인 단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에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즐거워 기쁜 교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신자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리고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서,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보긴 하는데요, 제 교회 뒤에도 꽂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방법에 대한 좀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17세기 로마 사람이 잘 알겠지만요, 전쟁 후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좀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보내겠다. 그런데요, 수도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 받는 게 아니고요, 식당에서 밥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몹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인생의 고상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이 수도원에 왔는데 도로 이 나이 고작 주어진 일이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일. 웃기는 거예요. 그가 이게 불평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찮은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설거지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밥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쓸고 하는 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수도 원조가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묶여져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추천한 기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숨기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 기도인데 숨을 내쉴 때와 들이마실 때에 소위 인앤아웃 할 때,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이런 짤막한 기도의 내용이나 성경 구절을 호흡할 때마다 말하는 숨기도를 이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요,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다고 그가 말합니다. 저는 그의 이 기도 방법들을 책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참 하나님과 참 즐거운 교제를 하고 있구나. 참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도전된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 일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난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방송 일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거 할 때도 손가락 갖다 하는 것 같지만 저 속에 기쁨이 있고 넘치면 그 하나님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만나는 걸 넘어서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부담되고 지루하고 지긋지긋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즐거우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아마 더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마 즐거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지긋지긋하고 오히려 지루하고 부담되고 이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고 재미없어진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주신 두 번째 축복, 하나님과 더 진하고 즐거운 교제를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세 번째 축복이 뭘까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환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소망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어서 환난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존재하는 모든 아픔, 고통, 두려움, 좌절, 상실감, 실망 다 들어갑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대적인 세상의 반대, 핍박 다 포함한 이 말이 환난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묶어서 환난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환난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에 즐거워하는 일, 참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때에, 아내나 남편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설키고 섞이는 배신의 문제가 있을 때에,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의 문제 같은 게 있을 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신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조차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은요, 상황, 조건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찌 항상 기뻐합니까? 근데 항상 기뻐할 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 신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이 환난조차도 기뻐해야 될까요? 그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환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일로 해서 연단을 받게 합니다. 이 연단의 말은요, 한마디 인격이란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이 원래는 인격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훈련되고 다듬어진 인격.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보충되어진 이제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는 하지만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 환난의 이 학교를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라는 학교도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격의 바탕 위에서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도 우리를 어렵게 여겨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소망은요, 한마디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이때 일상의 삶에서도 지금 현재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그 구원을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소망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13장에 고린도서 13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그 날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들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영광들을 주님이 재림 때에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그거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마다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이룰 것에만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이후에 주님과 만나서 그분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의 삶이 그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십니다. 그 영광하에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요즘 숨이 좀 늘어져서 남자들 87세, 여자 87세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97세까지 산다더라고요. 95세가 사시는 거 더 많던데, 예, 남자는 82세쯤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좀 더 오래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이 살아 100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병이든 고통이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훈련 과정입니다. 인내하게 만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격을 만들어서 그 영광의 소망을 보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다듬어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환난을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자들의 죽음하고 불신자들이 죽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자주 많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평안하게 죽는 사람도 꽤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죽습니다. 뭐 죽을 때 뭘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편하게 죽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고통하며 죽는 것을 꽤 많이 봅니다. 물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 믿고 죽는 것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죽음조차도 어떠한 종류의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인내하게 만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격을 만들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 환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좌절스럽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우리 더 주신 축복을 주시는 통로의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지방에요 등뼈에 병이 생겨서 40년 동안의 자리에 누워 고생하는 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 방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천국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등뼈에 병이 생겨서 40년간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행복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야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당시 무디가 있을 때인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부흥을 인도하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댄디라는 사람인데 바쁜 일과 바쁜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이 신앙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서 환자를 기도했습니다. 환자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40년 동안 등뼈에 병이 생겨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요 웃으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풍기면서 괜찮다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나는 현재 내 모습 관계없이 감사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사람의 방을 나서면서 큰 소리를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 40년 동안 병든 환자를 신방을 갔는데 그가 만나고 이야기 가운데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고. 그의 고백과 그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았다고 고백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립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됨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현재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 주시는 이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의 관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현재적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가지나 환난이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훈련 과정임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의 이 축복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고